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합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잃어간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많은 도덕법과 시민법, 민법, 의식법, 하나님과 예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법을 주셨는데 그 요약이 십계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고 언약 이대로 살겠느냐, 이것 준행하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했고 그때는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었고 1세대들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순종하며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 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는 그 후에 태어난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들에게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말씀을 다시 너희, 그러나 전체 모두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켜야 할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만 사랑하라. 사랑하면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은 우리 사랑도 우리로부터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고 나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어야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것처럼 그 우상은 다 헛된 것들이 아니냐, 우상은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지, 그리고 말도 못하는데 우상을 만들거나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거나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하지 말라. 이 계명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의 추가계면 하나님 사랑인데, 오늘 주신 말씀도 연결돼서 제4계명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도 하나님 사랑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제4계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이건 꼭 지켜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명령하신 규례와 원칙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6일 동안 창조한 후에 제7일에 쉬신 그날을 기념하여.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정신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 삶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힘써 행할 것이나, 마지막 7째 날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 지키라는 말은 주의하라, 침입자로부터 지키고 돌보는 것을 지속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침입에 들어와서 그것을 훼손해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침입자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풍성한 복과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며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훼손되어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입자로부터 그것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지켜서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열심히 일할 것이지만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7째 날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됐지만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지 우리가 중심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신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7째 되는 날은 1년 된 흠없는 순양 둘을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 하나는 소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번제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최상의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안식일에는 진설병을 올리고 그 진설병이 일주일 지난 것은 그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성소 안에만. 근데 오늘날은 제사장만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먹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이 풍성한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되 너 자신뿐만 아니라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랑 가족들 모두가 지키도록 하라는 거죠.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소나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손님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할 것이니라. 육체의 휴식과 함께 마음과 영혼의 평안, 구원의 안식,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이 삶을 지속하게 하라. 지속하여 지키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을 주시는데 이렇게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훼손되지가 않고 우리에게 보존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런데 과거의 신분을 기억하라. 창조 때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셔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완성한 것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했는데, 출애굽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는 종이 되고 사단의 노예였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건져내서 우상 숭배하던 너희들을, 사단의 종됐던 너희들을 건져내서 인도해내서 내가 내 백성 삼았으니까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말씀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다시는 죄의 종로들 하지 말고 사단 마귀의 종로들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안식에 예비하는 삶을 굳게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그 가치와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과의 계명을 이제 5계명부터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래서 다른 데 헛된 우상이나 다른 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하나님 사랑 관계 안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의 계명의 첫 번째는 뭐냐면 보이는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것은 영화롭게 하라, 존중하라, 존경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이가 들면은 힘도 없어 보이고 뭔가 좀 요즘 시대에 젊은 세대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노인들은 못하니까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그렇게 하면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보상이 있어요. 내게 준 땅에서, 우리가 준 이 땅, 내 삶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이 장수한다는 것은 건강하게 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공경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장수하는 복을 주고 또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살인해 생명을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살인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친히 하나님 보복하겠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살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더 확대해서 해석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 댓글을 달아서 사람들을 막 죽음에 빠뜨리게 하고 이런 것들도 다 미워하는 것, 분노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말로 하는 것까지도 다 살인이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부부를 한 몸으로 짝지어 줬는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한 것을 해치지 말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부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을 탈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공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재판에 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는 치명적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거짓이 거짓. 거짓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사단 마귀로부터 왔다고 해요. 사단 마귀는 속임의 명수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제목, 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탐심이, 이 모든 계명의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한가로이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한가로이 거닐 때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탐심이 생겼죠. 그래서 간음하게 되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살인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모든 말씀은 어기게 되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을 하나의 계명이라도 해치면 그것이 다 연결돼서 다 망가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단을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워서 지켜서 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듣고 배워서 지켜서 행하는 일은 멀어지고 그러면 우상 숭배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우상의 사단의 노예가 되니까 망가지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올바른 원칙, 가장 바른 가치관, 가장 올바른 삶의 기준을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사단의 허방이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훼손되는 모든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계명의 말씀을 주셔서 지키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한 거예요. 성경에 명령한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듣고 배워서 지켜서 행할 때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자에게 10가지의 원칙, 기준, 가치, 하나님의 철학을 우리에게 주셔서 알려주셔서 지키도록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기고 결국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게 됐는데, 그 역사의 과거의 사실을 증거해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복을 주기 위해서 예비하신 주일,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일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봅니다. 택한 백성들 모두가 다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다 경험합니다. 이 모든 언약이, 이 복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